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교육목회에서 세 번째 큰 단락의 교회 성장에 대한 이해 부분을 하겠습니다. A번 교회 성장의 정의. 교회 성장의 시작은 초대교회에서 찾아야 하겠고, 이게 교회 성장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신학에 대한 성경적 근거 또는 구약의 선교 활동의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하겠고, 사도행전 2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장 2절부터 2장 43절. 좀 거기더라도 우리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함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찬송을 받으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에 확고한 성서적 근원도 하나님의 자신이 성장의 원인이라는 바울의 선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가겠습니다.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나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이렇게 말씀 복음에 벗어나지 말란 이야기예요. 한 것은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영성적으로 복음에 벗어나지 않고 영성적으로 가게끔 예를 썼다 이제 그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으며 너에게 있는 것을 중히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건데 그것을 망각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를 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다 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의 왕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밑에 쭉 내용에 더 덧붙이는 성경 말씀에 붙여봤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장의 원인에 대한 것을 양적으로 복음에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속에 가라 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교인들한테 서신을 보내면서 그렇다 하고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에 이 한쪽으로 태동하게 된 역사는, 태동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시작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된 역사는 1966년에 제네바에서 열렸던 교회와 세계대회를 전후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복음주의 운동이
운동이 같은 해에 또 제네바에서 그 해에 제네바 세계 복음대회에 뒤이어 1969년 미국의 미니애폴리스라는 에서 모였던 미국 전도대 같은 모임이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성장, 오늘 교회 성장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정의를 내려보자 하는 건데 교회 성장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맥가브란이라는 신학자가 처음 시작했어요. 사상이 처음으로 나온 용어다. 예.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도널드 맥가브란이에요. 예. 이 사람은 1897년 12월 15일 예. 이건 적을까요? (1897년 12월 15일) 12월 15일 그래서 1990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풀로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며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인도에서 선교 사역했으며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기독교 핵심 연구로 그 삶을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신학교에 되는 선교사인데 이분은 보면은 인도에서 선교사인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그와 그 아내 메리는 학생 자원운동 그 영향으로 선교사에 헌신하여 1923년부터 1954년까지 인도에서 미국 그리스도 교회의 소속 선교사로서 31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의 학력을 보니까 미국 버클러 대학 출신이고요. 인디아폴리스 선교대학 출신이고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이분이 처음으로 무엇을 했냐면 처음으로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를 중요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후 3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의 경험을 토로 연구를 계속한 결과 1955년 하나님의 다리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이것이 교회의 성장의 효시 그러니까 지표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맥가브란이라는 인도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분은 인도 사람은 아니에요. 인도에서 선교사 활동하는 부모님에 태어난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사진까지 올라와 있어. 이거 얼마나 정보시대인지 몰라. 정보시대에는 아주 그냥 옛날에 뭐 강의할 때는 자료 한번 찾으려면은 책을 집안에 있는 온 책을 다 두고 인물 사전부터 시작해갖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그냥 강의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서 치면 바로 나와. 이야. 그래서 그런지 조금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조금 건방져졌다 하는 느낌이 드는지도 몰라.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그런다고 좀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은 뭐 특별히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볼 건데, 사실 내가 강의하면서 성경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는 제시는 뭐 가르고 이렇게 교재에 붙어 있는 것 말고 다른 면에서 성경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제시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의 상식, 또 일반적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돼요. 인터넷 찾아보면요, 아주 그냥 성경 말씀 싹 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딱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싹 뜬다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대단한 거지 뭐. 예, 그 정도는 좀 연구해서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면은 저는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실천신학이잖아요. 뭐 성경을 가르치자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의 성장이라든가 또는 교회의 평신도 교회랑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침으로 나아갈 것인가, 또는 거기에 하는 자료의 뒷받침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에요. 예. 비대면이 돼가지고 같이 그냥 신학생들 같이 앉아서 질문도 주고받고 이렇게 강의하면 정말 재밌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래도 강의를 들으면서 찾아볼 것은 좀 찾아보고 또 성경 말씀도 옆에 놓고 이렇게 보면서 좀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한테 댓글도 달게끔 해놨으니까 거기에서 댓글 달아서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고 하시면 돼요. 특히 다른 신학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한테 많이 오는 이메일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것 보면 많이 오는 그 내용들이, 신학생 내용들이 뭐냐면 특히 또 신학생도 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목사님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면 제가 보내줍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 예를 들어서 칼빈과 한국 장로교회에 연결되는 문헌이 없으니까 보내줍니다. 제가 보내줍니다. 그리고 웨슬로와 칼빈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보내줍니다. 인터넷에 찾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좋아. 보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필요하면은 요청을 하면은 우리 신학교에서 자료를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충 자료를 겸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천주교에 대해서 천주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그러는가? 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온다는데 다른 학자들이 그런다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런가? 이유가 뭔가? 근원이 무엇인가? 왜 그럴까? 하는 것도 보내드립니다.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럴까? 이런 거지. 정의를 내리면 안 되죠. 그러면 어폐가 있어가지고 좀 시비가 붙는 수도 있어.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럴 것이다 한 것이지. 그네들이 잘만 하면 왜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루시퍼 비쌀 드리고 이랬으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맥가브란이라는 선교사가 인도에서 30년 동안 있으면서 1950년도에 자유적인 선교사들의 선교를 고전적인 정의에서 이탈하겠다. 그래서 이탈시켜갖고 비성서적으로 정의하는데 혐오감을 느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요, 16세기에 성행했던, 유행했던 그 개념이에요. 신학 개념. 그래서 합리주의고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서 또한, 교조적 정통주의에 대한 반동을, 정통주의하고 맞서고자 하는, 신학적인, 조류를 말한다. 대체로 정통주의 신학의 대립에서 사용하는 용어, 성경이나 교회의 교리를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데서 발생하는 강제성 또는 억압에 대한 인간의 주체적인 활동의 여지를 인정하려는 신학을 말한다. 이렇게
지 맘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인본주의로 가겠다는 게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로 가고 우리 연구해가면서 성경을 읽어보자. 이렇게 성경대로 그냥 고집한 것이 아니고 정통적으로 고집한 거고 왜 성경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보자 하는 반발하는 그 사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 성경의 그리스도와 신앙에 대하여 이해해야 되죠. 필연적인 비판적인 정신과 과학적인 역사 연구를 비추어서 종교적 경험에 신앙의 실존을 파악하려고 했다. 과학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자유주의 신앙 크게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강하게 나타내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보면 유학파들이에요. 유학파. 그래가지고 유학파들이 강의를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막 과학적을 막 내서가면서 막 정통주의에서 왜 우리는 거기에 교리에 또 왜 그 계시에 억눌려 하느냐?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자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하니까 학장님하고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그래. 왜 교수님이 그냥 왜 유학하고 박사학위도 2개 이상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이 강의하는데 이상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가서 들어보자. 안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뭐라고 창문 옆으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해.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실을 불러갖고 목사님 교수님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래 우리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들은 한국에 있어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 돼 우리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잘라버렸어. 위험합니다. 제2의 창조를 막 이야기하고 그래. 아담 전에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무섭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복음주의죠. 복음주의. 안 그래요? 복음주의로 가야지. 무슨 복음주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복음주의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하세요. 복음주의는 성서에 밝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시하는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본다. 이 복음주의. 첫 번째, 카톨릭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입장. 프로테스탄트는 개혁자를 말하는 개혁자. 정말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즘이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즘 사상. 입장을, 즉, 종교개혁자를 특히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인간은 신앙에 의해서만 의롭대함을 입는다 하는 쪽으로 복음주의입니다. 오로지 신앙으로 의롭된 게,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하는 걸 주장해갖고, 이신득이론 뭐냐면은, 신이, 말씀으로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의인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신득이론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근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수태와 십자가 및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입장에서 나아갔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이상한 이야기도 해요. 요새 한참 부활적인 이야기 나오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다 죽지 않고 있다가 소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죠. 즉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보다 그것과 완전히 격리된 관계에서는 아니라 바울이 주장하는 속죄와 부활 신앙을 강조했다. 이게 참 복음주의가 그래. 성서에 지나치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서를 너무 지나치게 중시하는 성서주의의 입장에서 성서를 너무 지나치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가 성경책 옆에 놓고 야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넘어다니냐 막 그렇게 야단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축도는 뭐냐면 성경책을 아주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중요시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성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몽양성생, 성경말에서 길잡이가 되는 길잡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에 이끌어서 지식을 얻고 가르침을 뜻을 가르침을 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성경 자체, 그 성경 책 자체가 우상은 아닌 겁니다. 그 내용에 하나님과 말씀에 의시된 것이죠. 성서를 중시함과 동시에 성령에 의한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고 체험주의를 가리키는 입장에서 보고 있다. 성서의 신학적인 탐구, 해명보다는 오히려 실제 전도에 중시하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그대로. 이것은 뭐 해명하고 탐구하고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 이게 아니라 그 자체 그대로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주의라고 보죠. 교재에 좀 엉뚱한 쪽으로 많이 갔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의를 이탈시켰고 비성성적으로 가는 것을 혐오감을 느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성서적인 신학 개념을 강조하고 거의 오타났습니다. 강조하는 운동을 제창하면서 전도 또 혹은 선교라는 정통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였으나 이런 용어들에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꼭 맞는 말을 찾으라고 예를 썼어요. 그 중에서 맞는 말을 어떤 말을 찾았냐면은 교회와 성장을 플러스 해갖고 교회 성장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단어를 이분이 제일 먼저 강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로 평범한 두 말, 즉 교회와 성장을 결합하여서 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문적인 용어가 된 이 교회 성장은 그렇게 교회 성장에 대한 모든 교육적인 거, 교회 성장에는 모든 지침적인 거, 문헌적인 거, 또 논문적인 거 이런 걸 다 비춰봤을 때 제목이 교회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압축해서 나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수로가 되었다. 교회 성장이라는 용어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전도의 목적으로 그를 더불어 교제를 가지도록 하여서 책임 있는 교인이 되도록 해주는데 과연 모든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교회의 성장이 미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단어에 책임 있는 교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좀 상식적으로 좀 논해보고 싶어서 이 단어를 좀 해석해볼까 합니다. 책임 있는 교인. 책임 있는 교인. 근데 우리 그냥 책임 있는 교인을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성도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람이 책임 있는 성도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자냐? 책임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겠죠. 첫째, 믿음이 있는 자가 책임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우선이죠. 왜 그러냐면은 책임 있는 성도로 교육되려고 하면은 믿음을 주셔야 돼. 믿음을 주셔야 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 믿음을 주시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교리를 교육돼야 돼요. 교리를.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난 들림 받는다 확신을 가지고 그런 교리 쪽으로 가야 돼. 교회가 무엇이고 엉뚱한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이거 교리도 어떤 교리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적인 교리예요. 이게 정말로 예수 믿는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믿는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리 쪽으로 연구해서 교육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지. 그런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어. 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견인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것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성경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4장, 고린도후서 4장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 전서인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오케이.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자가 책임 있는 자냐?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책임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일꾼이야. 이야. 그렇게 본 거예요. 대단한 사람으로 본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 21세기 이대 현대 시대에 와갖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소명 받들고 우리가 열심히 책임 있는 성도로 나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일꾼이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게 표하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향기가 나타납니까? 그런 모습으로 얼굴이 펴져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야, 그건 문제가 있어요. 참 어렵거든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 세상 사람을 평가할 수, 마땅히 그것도 마땅히 그렇게 보는 시대는 아니야, 지금. 어렵습니다, 사람은. 권사님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권사님이 옷장사를 하는데, 어떤 젊은 여자, 좀 한 40대 먹은 여자, 분이 와갖고 옷을 사러 왔어요. 옷을 사러 왔는데, 옷을 하나를 팔려고 권사님이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데, 가격을 너무 박제하게 깎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입니다 하면 얼마 정도 해갖고 그냥 적당하니 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가 돼야 되는데 아주 그냥 반값 있어놓을까 너무 박저르게 하니까 권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물었냐면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갖고 나가버렸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교인 돼가지고 책임 있는 성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닮아간 향기를 나타낼 사람이 그런 식으로 그냥 살아간다면은 본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권사님이 어느 그 집회 장소에서 그 집사님이었대. 집사님을 만났어. 아이고 여기에 계십니까? 얼굴 빨개갖고 그때 너가 너무 박제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교인이 과연 누군가? 첫째, 믿음이 필요한. 두 번째는 뭐죠? 책임 있는 자가 누구죠? 책임 있는 성도들. 책임이 있어, 나한테. 지금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래. 왜?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밀을 맡은 자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교리적으로 복음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죠. 비밀을 맡였는데 그 뒤에 뭐라 했어요? 그 맡은 자의 구하기는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요. 책임 있는 교인은요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요. 어떤 자가 충성되는 모습이에요? 그냥 충성 이게 아니에요. 손 들고 경외하면서 충성 이게 아니고 진짜 실질적인 충성이라는 단어를 서로 접목시켜야 돼요. 충성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어, 상대성이. 상대성이 없으면 나한테라도 충성을 해야 돼. 내 자신한테라도. 상대성이 꼭 필요하다니까. 어느 뭔가 상대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강하게,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이거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책임 있는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영광을 나갑니다. 영광을 돌리는 자. 그것도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자지. 이런 자들이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여기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아무 관계없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불어 교제를 해가지고, 교제를 했다는 것은 전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전도해서 책임 있는 교인으로 양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는 자로 가야 되고, 교류로 양성하고, 복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영광과 기쁨 속에 나아가는 자들이 책임 있는 자들이에요. 되도록 해주는 것이, 해주는데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교회의 성장에 대한 그런 오묘한, 미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곽선희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에 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인터넷 찾아보면 사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분은 1933년 6월 12일 1933년 6월 12일 생입니다. 6월 12일 생입니다. 대한민국 개신교회 목사로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입니다. 현재 소망교회 원로 목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일제 강점기에 황해도 평상군에서 태어나셨네. 박사학위는 풀려신학교 대학원의 성교신학 박사, 기독교 위성방송 이사장이고 16대 숭실대학교 이사장이고 소망교회 담임입니다.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다고 나와요. 저도 지금 타비를 배시해서 지금 인터넷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옛날 강의할 때는 프린트를 해서 다 나눠줬어요. 왜냐면 이게 인터넷망이 자료가 확실하게 뜨지 않으니까 프린트를 해서 다 나눠줬어요. 나눠줘서 강의했어요. 그리고 참고 자료 보세요 이러면서 강의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좋은 세상이지 단어만 치면 쫙 나오잖아요. 사진까지 뜨네. 아주 정말 혼쭐하게 지금 잘생기시구만.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교회 성장이란 곧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몸이 성장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확대. 주관적인 확대. 객관적인 확대가 아니라 주관적인 확대죠. 그리스도 사회의 계속적인 확장을 뜻하고, 그 나라의 의가 성장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고 정의하며,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로 보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은사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때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요. 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한 사람도 마귀사탄에 뺏기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책임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니까. 그네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또 메가브라는 성교 교회 형정은 곧 하나님에 대한 충성, 아까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이며, 또 충성심과 신학에 충실한 성경적 근거로 발생한다. 성경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데에서 가져오면 안 돼요. 대부분 보면요. 대부분 교회, 모 교회는 친교를 강요해요. 친교를 너무 강요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친교를 너무 많이 강요하다 보니까 이상해. 꼭 다단계에서 뭐 다단계 교인들 같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고,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로 가야지. 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다단계 쪽으로 빠져갖고요, 목사님부터 시작해갖고 이상한 교회 돼가지고 나중에 풍지박산 되는 교회도 몇 교회 봤어요. 너무 친교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성경적으로 가야죠. 우리 장로교지 않습니까? 다른 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를 확장하는 게 성경의 근거를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성장은 신학과 성서적인 배경 및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를 평가하는 척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교회 성장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교회 성장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교회 성장학 또는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교회 성장을 이루는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장학이라는 또 학문이 따로 있어요. 아주 그것도 분량도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리더십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돼 있어. 어떻게 하면은 목사가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비전을 심어주는가 이런 것을 많은 지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학문도 존재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대부분 보면 교회 성장을 대부분 하는 교수님들 보면은 당신이 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어. 그 교수님들이 당신이 살아온 이때까지 교회를 운영해왔고 해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면서 교회 성경론을 강의하는 교수님들도 많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예, 존경스럽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성경 말씀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교회 확장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깊이적으로 가볼까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7절 4장 7절 4장 7절. 네. 4장 11절인구나. 4장 1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니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한테 주었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비밀을 주었다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 정도는 알아야 될까?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졌던 건데,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건데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데도 있어. 하나님의 비밀은 최종적으로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해놓은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이 비밀이에요. 비밀을 우리한테 맡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은 어디서 찾아요? 그냥 믿는 데서 무조건 그 복음이 내가 인식됩니까? 그냥 믿음은 신앙이에요. 그냥 신앙 현실이고 그냥 믿는 것이지 복음적으로 정립되는 게, 복음적으로 정립되려면 교육돼야 돼요. 금방 이야기했지만 교리적으로 교육돼야 되고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 교리되지 않고는 복음이라고. 그것은 성경에서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그 복음을, 그 비밀을 우리한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걸 증거하는 거, 결론적으로. 그래가지고 천국 가자는 거죠. 구원받자는 거예요. 구원.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에요.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0절.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됐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한테 허락하셨대. 은사로 주셨대. 은사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한테 허락되게 만들어 주셨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비유로 하나니,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비유로 하지만 우리는 그 뜻을 알아듣는다. 하나님,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로 깨달습니다. 그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5장 50절 50절 뭐? 50절까지 50절. 예. 15장 5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대.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혈기 부리고 육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아가요. 영성적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뒤에 성경 말씀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관련이 없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소리 순간에 호련히 변했어. 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었고, 변화되어서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은 것을 임하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않은 것을 임하리로다. 그래서 이 썩은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죽은 것이 죽지 않은 것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봤어. 호련히 변화해서 우리는 들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B번 교회 성장의 근거. 교회 성장의 근거. 성서는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 했어요.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묘사했어요. 에베소서 1장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23절. 잠깐만요. 에베소서 이거는 성경 말씀이 잘못 찾아냈네. 잠깐만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의 신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라고 찾냐면은, 머리는 그리스도다, 또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하는 단어로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여기
1장 23절만 한번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하다. 그의 몸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친히 설립하시고 하였고 그 머리가 되시며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하여 그의 교회에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기초로 하였다. 그렇게 봅니다. 기초로 하였다. 이 약속은 성서 속에서 그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되고 이 계시된 사실은 신학적인 해석을 통하여 진리를 드러나게 했다. 진리는 옳고 그름을 드러나게 했다. 진가를 발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교회의 성장은 성서 계시와 성서적인 계시와 신학적인 방법에 근거할 때 적당화되고 하나님께서 대한 성실성의 의도도 찾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그러기에 고치십시오. 그러기에 교회 성장의 근거를 계시적인 의미에서 성서적 의미와 방법론적인 의미에서 신학적인 근거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 신학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교의 성경적인 근거. 교회는 성경적인 근거 위에 성장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요.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해서 유기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않고 스스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성경적인 진리는 곧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단위적인 제시를 준다.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메카브라는 기독교인들은 수적인 증거를 두려워하면서 성경적으로 정리받을 수 없다.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는 만인의 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갖고 구원받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강한 어조로 쓴다 이게. 정당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쓴다. 특히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기초가 되고 있다. 우리 당연한 이야기죠. 있음은 성경의 기본적인 자세요. 예수님께 오시는 이 목적이고 재림이 되신 목적이고 탄생의 목적이다.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루기를 원한다. 돌아오기를 원한 거예요. 다 돌아오기를 원한 거예요. 능동적인 부름으로 참여하게 죄인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동적인 부름 모형으로 바로 교회의 성장의 근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